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뜻은 본래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바이블은 이 뜻이 본래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 비블리온 혹은 비블리아에서 나왔어요. 이 비블리온, 비블리아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있냐면 비블로스를 나타내요. 우리 한국말로는 비블로스. 이 비블로스가 지금도 있어요. 어디에? 레바논에서 한 북쪽으로 그 수도에서 한 40km 가면 항구 도시가 비블로스가 나와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왜 거기가 비블로스라는 항구 이름이 가졌을까요? 옛날 종이는 뭐였죠? 파피루스. 어디에서 나와요? 이집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은 양피지, 양껍질로 쓰거나 아니면 파피루스. 특히 신약 성경은 어디에다 썼냐? 파피루스에서 썼어요. 이 파피루스에서 하는데 이 파피루스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으로 막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과 수출이었어요. 그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그 비블로스,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 제국이었어요. 페니키아 제국. 페니키아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게 무역에서 뛰어났어요. 페니키아의 비블로스 항에 이 이집트에서 생산된 파피루스가 모여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 비블로스가 본래 이 뜻은 뭐냐?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블로스,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블리아가 그냥 한국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바이블이라는 본래 이 뜻은 뭐다? 그냥 책이다. 그래서 좀 그렇게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더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여기에 The Holy Bible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이블의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모든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뭐였을까요? 그 시대는 구약성경.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냥 성경에는 구약, 신약 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없으시 그냥 성경은 구약을 가르쳤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성경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 형제 바울도 여러 가지 편지를 썼거니와 그 중에는 더러 어려운 것이 있거니와 무식한 자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느니라 라고 해서 다른 성경과 함께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울 서신서, 복음서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들어가게 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붙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터툴리안 꽉 외워. 누굴? 꼭 적어놔 이거. 터툴리안. 이 사람 터툴리안이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인 카르타고 출신인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구약성경,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약성경,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성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붙인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구약에는 우리 개신교회는 몇 권? 권수가 39권. 그 다음 신약 27권. 우리 개신교회에서 또한 몇 권? 66권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보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약은 똑같아요. 27권 우리하고 똑같은데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 8권을 합하면 47권을 외경, 8권의 외경, 이걸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을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을 47권, 로마 가톨릭은, 그 다음 신약은 27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는 이 8권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AD 90년에 지금 시리아 그 부분에 있는 얌리아 혹은 잠리아라고도 해요. 얌리아에서 랍비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 왜?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구약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확정하고 보존할까 해서 이 지도적인 랍비들이 얌리아라는 데에서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확정했어요. 그게 몇 권? 37권.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8권, 구약의 8권은 우리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39권, 27권, 도합 몇 권? 66권만을 우리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예를 들어 로마서를 읽는다 하면 전체를 다 읽어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마태복음도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과 절을 여기에 영국의 캔터베리의 학자인 랭던이라는 사람이 이 장을 먼저 아마 13세기일 거예요. 1200 몇 년인지 제가 그 연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13세기에 캔터베리의 그 학자인 랭던이라는 사람이 장을 지금으로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장을 했다가 이게 쭉 내려오다가 1400년대에 뭐가 발명돼요? 인쇄기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제일 먼저 인쇄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쇄업자들이 이걸 하다 보면 교정도 봐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은 돼 있는데 절이 없으니까 스테파누스, 프랑스의 그 신학 수도사이며 이 출판업자는 스테파누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절을 만들어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과 절 우리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거는 우리 개신교는 구약 모두 39권, 그래서 929장 장수로는. 그 다음 절수는 23,214절. 이거는 몰라도 돼. 장수도 모르는데 다만 권수만은 확실히 알아야 하고 신약은 27권 모두 260장 7,959절 도합 모든 성경은 66권 1189장 31,173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제일 긴 장이 뭘까요? 시 110편. 그게 가장 길고 가장 짧은 편수 장이 시 117편입니다. 그 다음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자주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성경을 늘 항상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주일학교 그걸 안 나와. 우리 주일학교 때 그걸 누구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이름 링컨.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에이브라함. 이름이 에이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영어 발음은 에이브라함. 그렇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엄청 사랑했고 또 음악가 중에서도 두 명이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사랑한 인물. 첫 번째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성경을 엄청 사랑해서 항상 성경을 읽고 작곡하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흐가 교회를 위해서 작곡한 칸타타가 엄청 많은데 여전히 전 세계에서 바흐의 칸타타를 듣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일 아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나만 이래도 혼자 이걸 듣고 있어요. 예. 이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진짜 영혼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칸타타 바흐의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33 바흐의 칸타타 BWN V 33번인데 이게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모든 게 성경의 가사를 그대로 따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바흐 말고 또 성경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하네스 브람스. 요하네스 브람스는 가죽으로 된 성경을 닳고 다를 정도로 성경을 책 읽었던 사람. 왜? 이런 예술가들한테 성경을 읽는 것이 영감을 주고 창작 활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성경의 가치대로 제대로 읽고 그러면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함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어주고 어렸을 때는 이 글자를 모른다. 부모가 성경을 들려주고 읽고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력과 그리고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교회가 비록 작고 그러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항상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우리가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